찬송가 70장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망치되 두려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gon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에 반을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잘 섬기며 예배하며 온 것처럼 남은 한 주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정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일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항상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셔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셔서 좋은 열매 맺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과나무를 심자. 오늘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자. 사과나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스피노자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스피노자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잘못 전달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로마 가톨릭은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주 사람들에게 겁박하고 강조하고 이랬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를 사서 그 동전이 헌금함에 딸랑 들어가는 그 소리와 함께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것들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잘못되어진 것이다. 참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동안 힘들게 했죠. 휴거 사건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져요. 무서움을 갖게 돼요. 금방 종말이 와서 내가 심판을 당하지. 내가 지금 현재 잘 살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당해서 언젠가 또 지옥으로 내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일어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5일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지구가 심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그걸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온 재산도 필요가 없고 자식들도 필요가 없고 가족들도 필요가 없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 갖다 주게 되고 자신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장소로 모여들게 되고 그곳에서 하얀 옷을 입고 준비를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이렇듯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증산도도
그런 모습을 제가 군대 갈 때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81년도, 80년도, 81년, 80년도 말, 80년도에 증산동 있는 우리 학교 친구가 그런 모습 똑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대전의 용전동이라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내년 몇 월 며칠 8월 며칠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으로 피해야 한다. 결국은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올가매는,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올가매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제일 이렇게 오늘 말씀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종말에 가까운 징조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때와 시기를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권자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사람들이 언제 멸망이 오고 언제 지구가 종말이 오고 이런 것들은 다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의 미혹이라는, 사람의 미혹, 4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미혹, 사람들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본인들이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본인 스스로도 아마도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작을 하고 그렇게 가겠지만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도 어떤 약에 취하듯이 술에 취하듯이 본인도 그런 자신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입니다. 예수님, 저 헤롯 왕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화려합니까? 참 대단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은 누구의 편이었습니까? 로마의 편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개축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그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근데 겉은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했는데 그 속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아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뜻은 저 모든 건물들을, 저 웅장한 건물, 저 화려한 건물을 잘 봐둬라. 잘 봐둬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봐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는데, 그때 불태워버릴 때에 그 천정과 이런 곳에 금으로 그 발랐던 그것들이 녹아서 그 금이 돌 틈으로 스며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 돌들을 다 들어서 들러 엎어서 그 속에서 금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예수께서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바라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골짜기를 지나서 그 위쪽에 있는 산인데 낮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시내와 그 성전까지도 다 내려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매일마다 낮에는 성전에서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그 감람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무슨 기도를?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그 궁전이, 그 성전이 그렇게 오염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참으로 애통하여야 하는 그러한 마음과 우리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참 긍휼히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느 때에 그렇게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그렇게 다 심판받겠습니까? 조용히 제자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절부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라.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이러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는 많은 곳에서 난리가 날 것이고 많은 곳에서 난리난 그러한 소문들을 너희가 들을 수 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이 흔들고 흔들리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너희들을 내가 보살피고 있다. 너희들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다. 얻은 자들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난리들이 있어도 그것은 결국은 끝이 아니다. 7절에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끝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온 세상의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참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6.25 전쟁,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었어요. 그러한 것이 유럽 전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중국, 만주 이 모든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참 그 세계대전 때 그 난리법석이었을 때에 참 이것이 종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참 그러면서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해산을 위한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전쟁으로 그렇게 초토화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또 중세의 흑사병, 지금은 코로나19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지만 그 흑사병에 의해서는 유럽에서는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한 가족에서도 3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한 마을에 몇 가정이 10가정 중에서
한두 가정이 이렇게 초토화된다고 하더라도 참 힘든 모습인데 3분의 1,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그러한 질병. 이럴 때 종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또 몇백 년이 흘러갑니다. 몇백 년이 흘러옵니다.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서 미움을 받으리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많은 동안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그 환난을 당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다 쫓겨나서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고 또 예루살렘에 남은 그러한 제자들은 숨어서 교회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또 제자들 또한 종말이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라고들 다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0절,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아직도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까? 일부에 조금씩은 그러한 부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온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까?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이런 모습이 최악입니까? 저는 아직 최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선교학에서는 흩어짐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제자들이 직접 이 상황을 겪었지만 환난에 넘겨주고 9절에 보면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겪었을 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종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곳으로부터 몇백 년 후에 2000년 후에 지금을 바라봤을 때에는 그것이 흩어짐의 선교였다는 거죠. 온 세상으로 제자들을 흩으시면서 하나님의 도가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의 그 축복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진행되어진 많은 일들, 세상 가운데에서의 흑사병 또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의 한국 6.25 전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또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임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 이야기를 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끝까지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서야 그때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들이
이 온 세상 가운데서는 구석구석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 이런 부분을 또한 강조하기도 해요. 아마존, 열대우림,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의 열대우림 지역, 또 내지는 저 북쪽에 툰드라 그 위쪽에 사람이 근접할 수도 없는 곳에 있는 종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족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까지도,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생겨나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종말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지 않나.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13절에 이야기하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복음이라는, 오늘 사랑이라는 그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를 심자. 주변에서 아무리 내일 네가 죽어, 내일 네 가정들이 심판받아, 내일 네 가족 중에 누가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늘에 그냥 충성하자는 거예요. 오늘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이것을 알고 오늘 하루에 충성하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나를 견실히 해나가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내 주변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충실하자. 괜히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미혹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자들을 이제는 많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밝혀졌죠.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신천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 사람들을 겁박해서 재산을 바치게 하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영적으로 올가매는 그러한 종교는,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겁박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평강과 사랑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는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목사님, 신부님이 내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오늘에 충성되어진 우리들, 오늘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인 우리들, 그곳에 충성하는 우리들, 가장 좋은 믿음을 오늘 실천하며 가장 큰 계명을 오늘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그리 만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는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김영남 권사님 동생 되시는 김나경 권사님, 혈액암으로 지금 투병 중이시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요. 우리 안사돈 되시는 신정의
집사님 3월 2일 수술하고 지금은 퇴원하고 삼성병원 근처의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항암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많은 부분을 떼어내고 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하고요. 우리 서재호 제 동서되는 서정호 목사, 미국에 있는 서정호 목사 형인데 지금 골수암 그게 너무 심해져서 그 뼈가 다 부서지는 그러한 정도까지, 허리뼈가 부서지는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아직 젊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50대 중반 정도로 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몇 번씩 뵀던 분이죠.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우리 유석영 집사님 사위 되시는 강희태 형제님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요. 그분도 아주 젊으신 분인데 그 췌장암인데 그래도 수술이 잘 되어져서 잘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준자 선생님 동생 되시는 주자영 척추골절 참 어려운 모습인데 그 형제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부탁을 합니다. 또 우리 전이테니스의 박관흥 전 회장님 또 이대호 형제님 계신데 그분들도 암 투병 중입니다. 요즘에 운동도 못 나오시는 것 보면 좀 많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암 환자들 또 여러 힘든 그러한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